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받은 믿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의 축복들이, 능력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삶의 송두리째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이 땅에 죽고 난 후에 영생을 누리는 복이다,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구원하셨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병 고치시고 구출하시고 구속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의 더 큰 영광으로 이 구원을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우리는 질병에 묶인 자들이었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나는 천국 가네, 여기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할렐루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이것들이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에 그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살기만 하면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나고 계속 끊임없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영으로 기능하는, 말씀으로 기능하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인생을 좀 크게 나누면은 내가 주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실 말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내가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내 구세주를 믿고 살아가지만 내 삶 속에 왜 이런 풍성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누가 개척해 나갑니까? 본인이 개척해 나,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본인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요. 뭐든지 뭔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마치 고아와 같이
아버지가 없는 인생처럼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뭔가를 더 이렇게 안고 뭔가를 좀 모아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거기서 풍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만신에 오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 결정나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그의 의로운 삶을 살고 의의 종이 돼서 의로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육신을 선택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의 그 육신의 생각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은 당연히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인생에 그렇게 선한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고 마귀가 배후 지난주 설교했지만 배후에 있는 그 마귀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사망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너무나 맞으니까 그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지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요? 마치 돼지가 도사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도토리를 계속 던지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끝내는 도사장에서 그가 죽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무엇인가를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꾸 오른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으로 하라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이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라니까 자신이 볼 때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위치까지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이런 두 가지의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의 종이 된 것처럼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내 환경 속에 마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반대로는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억압과 두려움과 눌림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왕노릇을 통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말해요. 영으로 기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최고 위치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느 누가 대적해도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건설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땅의 실제적인 신으로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 음성을 듣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이 사망이 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전진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 영광이 더 큰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부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소금의 역할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앉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어떤 선택하는 것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지금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것에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뭔가에 지배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뒤에 있는 배후 세력 마귀를 통해서 여전히 지배를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심은 것들이 여러분 지금 나타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선택했지만 내 욕심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도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같이 그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육신으로 오셨고 또 요한복음에 요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이 진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기능한다면 우리 공부했지만 영으로 기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를 분별하고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뜻인지 마귀가 주신 뜻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기능한다면 뭐 영적인 존재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날마다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이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나니까 그 사이 은혜와 진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10시간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 1시간 한다고 응답이 없고 내가 금식 철야 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보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뭐 기도의 11조 뭐 40일 금식 기도 뭐 40일 뭐 무슨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왜 40일까지 해가지고 응답을 받습니까? 오늘 기도해가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40일 동안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으로 기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기능한 사람은 어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가 나타날 수밖에 없던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 가난이 부유로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아는 만큼 그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그 이상으로 못 나타납니다. 자신이 만약 5밖에 모르면 5 이상의 위의 것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그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막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더 열심으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날마다 다람쥐 책박이처럼 그 인생을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한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놨고 이제 말씀의 두려움 펴놨고 구약을 읽었겠죠. 읽으면서 그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정말 복음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늘 거지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건강하기 원해서 그 모습을 보고 치유했는데, 종교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힌 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시스템에 갇혀 있기에 어떻게 안식일 말고 6일째 다른 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그 여인을 치유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시스템에 잣대를 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면 살수록, 종교적으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왜요? 그 시스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18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고쳐주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진정한 안식은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을 했기에 앉아서 마치 어떻게 해요? 종교인으로 앉아서 이렇게 땡 치면 이사야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그 말씀을 읽고 탈무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너희들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과 쉼은 그것을 통해서 종교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늘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고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더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진정한 안식이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코에 코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귀걸이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이 소나 어떤 양이나 자기들이 귀한 그 짐승들, 자기들이 소중한 재산들이 만약에 어떻게 그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은 구덩이에서 건지면 안 건집니까? 그 건지면 분명히 이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건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죄악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로잡히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보다도 사실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더 괴로워하고 더 지킬수록 고통스러워하고 자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누군가를 취하기를 원하며 금식 기도도 하고 애를 쓰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좀 더 그 사람을 놓고 자기가 애를 쓰고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철야를 하든지 나름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한테. 너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신의 의를 통해서 자기가 금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씀을 통해서 낫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50일 동안 철야를 하셔가지고 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도를 맡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사실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고치고 난 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2절하고 15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누가 살리셨다 했습니까? 나의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나 수많은 사도반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치유하고 회복시킨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들은 한 번도요 예수님이 공생일 동안 예수님이 치유하는 걸 봤지만 그들이 치유할 때 거침이 없었어요. 될까 안 될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냥 성령 받고 나서 제구 시즌에 그냥 당연히 기도하러 갔어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9시는 몇 시입니까? 플러스 6시를 다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성전을 문을 닫을 때 시간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당연히 기도회로 6시, 9시 이렇게 기도회라고 갔으니까 12시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당연히 쫙 하다 보니까 안진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을 수 있겠나? 뭐 당연히 생각할 건데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기에 내 안에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뭘 소유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능력, 진리,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태어나고 선포할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치유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반한 것들이 하나님 항상 잘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금식도 해야 되고 설화도 해야 되고 내 열심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됐다 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지만이 병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들은 자신의 시스템과 의를 경건을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그 영생,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이 있다는 거 알고 그 본성을 계속 증가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본성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게 되면 어린아이 수준의 이상으로 못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장성한 자가 뭐랬습니까?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뭐랬습니까? 말씀을 100%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 받고 그가 그렇게 오셔서 완성하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부활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계속 있어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신의 얼굴 한 번에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신의 얼굴 한 번에 본 사람. 준영이 들라다 많어. 실제로 자기 얼굴 본 사람 없지요? 뭘 통해서 봤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눈이 달려있네, 코가 달려있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느낌, 경험이 아니란 거예요. 거듭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말한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요. 너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네. 나는 그 권세가 있네. 나는 상속자네. 나는 왕이네. 제사장이네. 선지자이네. 그것을 통해서 뭐요?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여러분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 할 때는 부모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초록불이면 지나가라. 빨간불이면 서라면 엄마 말때 이거 횡단보도에서 그것만 보고 손 들었다 내렸다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여러분 20살, 30살이 되면 성숙해지면서일수록 그렇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영이 쉽게 말해 하나님 본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계속 성장시키면 시킬수록 장성한 데가 되면 될수록 말씀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마귀가 공격가 누가 와도 이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종교인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항상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여자를 자유케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시스템과 틀에 구속하고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속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어떤 곳에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은 모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질병과 고통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비교의식, 두려움, 절망, 질병,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법, 생명의 법을 선택을 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것인가?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대충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된 거 다 알 수 있어요. 뭐 하나는 계시가 안 와도 돼요. 이런 거는. 계시가 말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몇 마디 해보면 이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어떤 것을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러면 그거는 뭐 예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이 사람이 벌써 이거 신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선택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내가 참고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은사도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섬기는 것들이. 그럼 사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툼이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귀신이 예수님께 명하니까 말합니까?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지 마귀는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그 도훈이 형제 간증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마귀한테 인정받을 때 했잖아요. 도훈이 형제 다다음 주나 청청대에서 내려온다는데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리려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마귀가 와서 뭐랍니까? 네가 변 목사 제자야? 가만 안 둘 거야. 마귀도 저를 알아요.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이 지금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귀는 떨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게 여기 왔냐고. 우리를 죽이려 왔냐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로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뭐요? 종으로 종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마귀가 귀신이 뭐랍니까?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육신의 법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우리를 거듭나게 하던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기능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 공격한다면 그 환경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세로 쫓아내실 수 축복합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여러분이 꾸짖으면 환경이 바뀌어져요. 저하고 사역할 때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수련회 하면 비가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한 사람 많잖아요. 일기예보에 막 수련회 때 비가 온다고 막 폭풍이 온다며.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노니 모든 그 폭풍은 떠나갈지어다. 경험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여러분 그게 우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경험을 안 해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몸에 세포까지도 선포하며 세포가 재생산돼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꾸짖을 때에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어떤 직장 가정이 어떤 빛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은 뭡니까?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부패한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눌린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각임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내가 어떨까 경건에 내 능력으로 될까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어떤 경건의 능력을 주목하냐? 우리는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와 그 권위를 인정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의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예배면 자꾸 경건하게 드리는 그거 종교가 예배가 아니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관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삶 속에서나 또 주어진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물과 빵뿐만 아니라 모든 걸 취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의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걸어가기만 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인식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우리 삶에 복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아픈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크게 느끼고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여길수록 세상 것들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해서 그 사람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박봉에 시달려서 한 달에 얼마 월급 받는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입술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이상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간증할까요? 제가 가는 데마다 물질이 계속 사례가 늘어났어요. 없던 게 생기지고. 할렐루야.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 가면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설령 여러분 사례가 만약에 작다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부으세요. 그 이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거 정확하게 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걸 인식을 하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풍성한 생명 역사가 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어떤 직장 생활하고 사모하면서 한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나가며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보내셔서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게 되고 어떤 것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믿고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은희하고 잠시 밥을 먹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네가 복을 받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 막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보이는 주의종의 말에는 순종 못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가 누구나 세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세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나의 의담을 자랑하면 저는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눈에 보이는 그 주의 종의 말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에게 순종이라는 책을 내가 줬는데 읽고 나서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순종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보이는 어떤 멘토나 보이는 어떤 리더의 말도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그 거짓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무조건 따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순종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왜요? 왜 안 죽였죠?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아, 이 친구가 하나님 말을 잘 따르구나. 시편 119편이 시편 제일 길잖아요. 제가 오늘 119편부터 쫙 읽고 있었는데 그 119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집에 어차피 좀 이따 읽을 거니까. 그게 보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삶. 그 시편 기자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 인생을 통찰을 하고 어떻게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축복들이 일어난지 150절 넘게 쫙 해서 그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이 막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나이다. 내가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캄캄한 인생의 그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을 110편, 10편 기자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10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과 파멸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금, 금은 원문에 보면 출애굽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애굽 사람들한테 돈 내놔라 이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줬어요. 야 은금 내놔 이러고 다 부어줬어요. 그냥 다 가져가라고. 이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아프고 비틀거리는 자가 있어요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날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죽겠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어떤 데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게 원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통일했고 지금도 통일하세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에도 뭐랍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영원토록 통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18년 된 안진뱅이 일으켰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통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했으니 이제 말씀의 종이 되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지금 붙들고 그게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지금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인생은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말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그 한량없는 은혜들이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다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으면 너의 사업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 말을 믿으면 육체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 말을 믿으면 자녀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말을 믿으면 어떤 질병과 고통 가운데 몇십 년 동안 그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즉시 믿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을 잘 새기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오늘도 또 내일도 모든 삶 속에 영광이 더 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